이 관상에는 층이 대단히 많습니다. 단계가 대단히 많아요. 왜냐하면 무한한 참 하나님의 세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 대들에서는 7공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도 여러 층이 있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그 생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제 처지가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. 그래서 정말 들어가려고 수석을 시작을 했어요. 수석을 시작을 했고 또 거기서 들어오라고 자꾸 권하시고 그래서 다 수석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벼랑간에 뒤에 안 들리세요? 뒤에 안 들리시면 손을 들어주세요. 예예. 지금 들리십니까? 지금 들리세요? 아직 안 들리세요? 이 볼륨을 어떻게 올리실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여간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관상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이 참 목소리까지 가라앉게 됩니다. 예. 그래서, 들어가려고 했는데, 벼랑간에 몸이 아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벼랑간에요. 벼랑간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당장들 몰려와가지고 차에 싣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.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뭐 큰 병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갑상선하고 또 뭐하고 3가지 큰 병명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튿날 당장 보따리를 싸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. 돌아가서 이틀 동안 좀 기운을 차리고 아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상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요.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좀 푹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하니까는 갑상선도 없고 아무 병도 없습니다. 아무 병도 없고 와서 보니까는 우리 기도회 멤버들이 제가 한 2년 동안 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들을 하고 계셨어요. 저 돌아오게 해달라고. 왜냐하면 제가 간 다음에 그 큰 기도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. 제일 어려움이 가르침이었대요. 제가 한 7, 8년 동안 8년 내지 9년 동안 같은 기도회를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는 그 흐름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가르침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니까는 다 관상적으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없으니까 이 가르침 때문에 제일 어렵답니다. 그래서 여간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었던 겁니다. 이 미국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또 관상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참 하나의 그 순교의 아픔을 느꼈습니다. 순교 비슷한 아픔을 느낀 것이 뭐냐면 그 관상에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말해야 되는 것이 이 살을 칼로 자르듯이 아픕니다. 아주 그게 싫어요. 왜냐면 하나님의 그 현존, 하나님을 갖다가 체험하는 그 현존 속에 깊이 들어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걸림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.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아픕니다.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들리세요? 예. 그래서 제가 제 지도신 분에게 의논을 드렸습니다. 저는 도무지 생활을 계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관상 생활은 저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남미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했더니 미국에 계신 그 신부님도 예수의 신부님이시고요. 예수의 신부님이 영적 지도를 제일 잘하십니다. 참 잘하십니다. 물론 다른 회 신부님들도 잘하시겠지만서도 영적 지도 신부님에 의해서 우리 이 영성 생활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.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남미 가서도 지도 신부님을 예수의 신부님을 정했습니다. 두 신부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당신께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속에서 살면서 관상 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 같으니까는 이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아주 기력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못 하실 때 그때 관상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. 두 분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. 그리고 또 우리 그 봉쇄수도원 이 남미에 계신 그 성모 방문회 또 미국도 그렇고 저는 다 관련이 됩니다. 또 남미에 가서는 어느 봉쇄수도원이든지 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주셨기 때문에
제가 갈 때마다 또 들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잠깐 또 피정을 해드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거로요. 그래서 관상수도원의 그 안의 생활은 제가 좀 많이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지도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순명해야 됩니다. 이 관상 생활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그걸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.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이끄실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이끄실 수도 있고 또는 끄시다가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상 생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순종, 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. 또 이것은 지도신부님께 순명할 때 또 바른 지도신부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간 순명하기 위해서 세속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참 이 봉쇄 수녀에서 그 수도 생활을 하면 비슷하게 생활을 하다가 바깥에 나오니까는 옷도 다시 사야 되고 물론 지금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옛날에 이 참 산 옷이고 여간에서는 옷을 사지 않습니다. 그저 검은 옷이면 좋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는 이 옷도 또 사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참 그 수년 동안 참 고생을 하면서 수련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 참 봉쇄수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한쪽으로 투덜거리기를 많이 했습니다. 예수님은 그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상에 또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? 하면서 제가 뭘 청했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는 이 세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제 심정 아시죠? 이 세속에 살면서 관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. 그걸 제가 청했습니다. 이 지상에서 이 세속에 나와서 관상 생활을 하는 것은 수녀원이나 또는 이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관상 생활은 이 세속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. 왜 할 수가 없느냐면 주위에 자기 가족들이 있을 때요. 제 경우엔 지금 제가 혼자 있습니다. 애들 다 커서 내보내고요. 혼자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신다든지 할 때는 내가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등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관상 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영적 사랑이 됩니다. 전에는 이 참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을 했지만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의 그런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. 관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 사랑의 행위도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 관상 기도를 할 때 그 수녀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주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닫혀졌죠.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수녀님들께만 잘하시면 됩니다.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세속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실 것 같으면 뛰어가야 됩니다. 그러나 동시에 관상 이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관상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는 거지 내가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관상 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이건 오산이십니다. 그래서 여간 그 은총을 구했더니 참 이 여러 해 동안 그 이후 약 6, 7년이 되는데 그동안은 은총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기도에서는 관상의 기도인데 지금 여기 성심회 회원 모집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종을 갖다 제가 내놨습니다. 그것은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참 이 관상 쪽으로 흐르려고 하시는 분들, 더 깊이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방향을 잘 알지 못하시고 헤매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침서로 비슷하게 제가 내놨습니다. 그 지침서대로 저희가 지난 약 3년 동안 갖다가 살아봤는데 성심의 1회, 2회, 3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봤습니다. 근데 그 살아본 결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그 조그만 기도회 공동체 지금 큰 거 저 안 합니다. 지금 미국에서는 다 은퇴했고 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관상, 반 활동 그 기도회만 지금 주관하고 또 이 한국과 남미 또 다른 나라 1년에 2번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. 1년에 2번 또 일주일에 1년에 2번 또 2주 이상 3주가 최대입니다. 3주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. 관상 생활을 할 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영적으로
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. 그래 이 3주가 될 것 같으면 얼른 또 골방으로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, 여하간 그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, 이 관상에는 층이 많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층이 많기 때문에 봉쇄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관상 생활이 있고, 또 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 관상 생활을 할 수 있고, 또 이 가정을 가지신 분도 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관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 관상 생활 방법이 있고, 또 작은 쫄매들 걔네들을 데리고 이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관상의 층계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성심의 1회 할 때는 독신으로 계시면서 그 관상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이 인도하는, 안내하는 그런 지침서를 가지고 저희가 해봤습니다. 그러나 여기 나온 그 지침서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교육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하던 1회, 2회, 3회 그거를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1회, 2회, 3회 할 때 일단 그 기도회에 1년 이상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자격을 줬습니다.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기도회를 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 기도회는 관상을 준비시키는 그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버립니다. 왜냐하면 관상의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요. 활동의 부름도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방향은 많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. 또 1년간 그냥 계신 분들은 관상으로 부르는 그 부름에 어느 정도 징표가 있으면서 또 거기서 수련이 많이 됩니다. 수련이 많아야 됩니다. 수련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도 하겠지만서도 이 초신자들의 그 불완전 같은 거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자기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해롭습니다. 격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거의 악습이 많다든지 참 죄가 정화되지 큰 죄가 정화되지 않은 분들은 이분들은 정화 과정이 어느 분들은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작업이 된 다음에 1회, 2회, 3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의 분별 방법으로 기도에 일단 1년 이상 참석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1회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했는데 1회 회원은 저 혼자만 지금 세속했습니다. 다 봉쇄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. 1회 회원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트라피스트, 칼멜, 또 성모방문이에요. 또 미국에서는 결혼했던 사람도 받습니다. 요즘에. 왜냐하면 결혼했던 이 평신도들이 수도원에 있는 그 수녀님보다도 신심들이 더 강하시답니다. 더 강하시고 더 준비들이 잘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그 성소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도 받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있던 분들 다 들어가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제 수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차원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1회, 2회 해가지고 쭉 하고 1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을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합니다. 관상 기도는 관상 생활의 준비입니다.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예요. 그래서 한 달에 2박 3일씩 우리가 이 관상 생활에 이 피정을 한 것이 거의 지금 한 8년, 9년이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수련을 시킵니다. 이 2박 3일 동안은 완전히 봉쇄수도원에서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더 침묵하고 삽니다. 완전 침묵입니다. 금요일 저녁부터 완전 침묵이에요. 돌아오는 3월달에 지금 최봉도 신부님이 또 부탁을 하고 계신데 대구에서 그 2박 3일 관상 피정을 해달라고 하셨어요. 아마 100명 정도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. 그 장소 관계도요. 그러나 거기서도 그렇게 깊이는 할 수 없지요.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. 그러나 거기를 가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 관상에 대해서 내가 관상의 부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거기 그 피정을 갖다 몇 개월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더 깊이,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관상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 집에 제가 얼마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.
또 저희 집에 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. 뭐 딴 거 없어요. 관상적인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. 이 관상에서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. 이 자꾸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입니다. 하나님께 맡기는 준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확실하면 이제 제가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6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는 제 이름이 아주 널리 다 알려졌어요. 왜냐하면 너무 거의 완전히 준비가 됐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도리어 그 스톤을 이 쇄신을 하고 계시대요. 관상으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참 해이해졌던 그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이렇게 쇄신되는, 그러니까 다른 면이 아니라 깊은 관상 생활에 그 생활이 쇄신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추라피스트도 그렇고. 그래서 이분들은 가서 준비하실 게 없답니다. 그 원장 수녀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. 왜냐하면 처음 봉쇄스톤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묵상하는 방법, 직관 묵상이 우선 관상으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 수동적으로 순명하는 거, 욕 끊는 거, 맛 끊는 거, 이것이 이 초보자로 준비하는 그 과정입니다. 그러나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이 관상 생활을 하던 사람이 들어가니까는 이것이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. 관상이도 아침 저녁 1시간씩 하시고, 예?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침묵하고,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관상 생활을 했습니다. 아주 어려웠어요. 더 깊이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관상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 방법적으로는 다르지만서도 우리가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완전 일치요. 그래서 새 속에서도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할 수 있고, 또 우리가 새 속에 살면서 봉쇄스톤에서 하는 그런 관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. 제가 제일 먼저 갈등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, 봉쇄스톤에서 했던 그분들하고 같이, 제가 봉쇄 수녀는 아니지만서도 수시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. 그 안에 들어가면서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기도회 또 여러 군데 제가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해주면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가 관상 수녀원에서 하던 그 관상 생활을 하려니까는 갈등이 생겼습니다. 왜 갈등이 생겼냐면, 사랑의 행위를 내가 해야 될 때,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돌봐야 될 때, 그때 이 깊은 관상 생활을 하려면 가가지고 이 부모님을 돌보면서 자꾸 분심이 들죠. 말을 하게 되면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절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갈등이 많았는데,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. 저 뒤에서 들리지 않으면 계속 손을 들어주실 것 같으면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관상, 제가 여기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관상의 그 부름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피정입니다. 또 여러분들이 관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상하는 사람들 그 그룹에 드실 것 같으면은 엄청난 은총을 받으시게 돼요.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상에서 조용히 내리는 그 이슬비가 계속 내립니다. 은총의 이 이슬비가 계속 내리세요. 내리기 때문에 치유도 많이 되고, 이 감각적인 치유보다도 성격의 치유, 마음의 치유, 또 이따 오후에 치유 예정하겠습니다. 육체적인 치유도 많이 주십니다. 그래서 관상에 여러분들이 부름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고요. 그러면 제가 이 가르침의 지침을 조금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기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? 기도 하루에 3시간 정도. 예. 그러면 2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. 2시간 이상이요. 예. 그러면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?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요. 1시간 이상이요. 1시간 이상, 2시간 이상, 3시간 이상 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. 예. 이 강의 내용을 좀 알아들으시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구성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 하나 하실 거예요. 이 강의 내용이 이게 뭔가 하실 겁니다. 묵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요. 묵상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.
묵상기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이요. 예. 그러면 전혀 하시지 않는 분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? 묵상기도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있는다든지 구성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. 이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. 전혀 묵상을 하시지 않는 분들 손들어 봐 주세요. 예, 이걸 솔직하게 저한테 알려주셔야만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. 구성기도만 하고 전혀 묵상을 하시지 않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생활을 한창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느 때 가서는 기도가 입으로 하기가 싫어집니다. 이 소란스러운 기도가 싫어져요. 그러면서 자꾸는 조용히 앉아만 있고 싶습니다. 그러나 제일 중요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나태에서도 올 수 있고 게으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.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. 두 번째로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.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합니다. 예? 기도가 안 되니까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. 기도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자꾸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습니다. 이 대중이 싫어져요. 자꾸 혼자 있고 싶습니다. 이 세 가지 징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준비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까 하신 그 기도요. 그거를 해보시는데 제일 먼저 하실 때는 5분 이상 하시지 마세요. 5분 이상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5분 정도 하시고 제일 먼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. 이 성체 앞에 성체 조배할 때 아주 좋습니다. 그냥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시니까 그냥 내가 앉아 있겠습니다.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. 이것을 5분 정도 하시다가 약 10분으로 늘리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관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항구함입니다.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.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두고 그야말로 며칠 후에 하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.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기도를 하는 것 같든 하지 않는 것 같든 관계없이 우리 느낌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항구하게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몸도 완전히 바쳤고 또 이 영혼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고 그분 앞에서 그냥 푹 쉬었습니다. 그것이 관상입니다. 그 뜻은 뭐냐면 완전히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. 드리는 거. 드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분께서 모든 걸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관상입니다. 그래서 관상 생활의 준비로 관상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. 관상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. 그 관상 기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다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.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내가 사는 거.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꺾는 긋기.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없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던 그 고집, 아집 이런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. 그 과정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 또는 그 영성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. 영혼의 메마름, 영혼의 사막 등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 방법은 똑같지만서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에 그 느끼던 맛이 없어집니다. 참 내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참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던 이것이 덤덤하게 됩니다.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맛을 끊어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간 2공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. 이 성녀 대들에서 그분께서 1공방, 2공방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 2공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공방은 아주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, 별로 기도도 하시지 않는 분들, 아니 같으면은 구성 기도도 그냥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1공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. 2공방은 이 성녀 대드레사가 설명하신 그 방법과 더불어 제가 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다른 영성가들의 그 관상에 대한 그 책자를 읽고 한 그 체험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공방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녀대들에서 했어요. 줄기찬 끈기라고 하셨습니다. 줄기찬 끈기요. 여기서는 줄기찬 끈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 관상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
맛이 없어져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참 뭐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덤덤해집니다. 덤덤해지고 또 그렇게 소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다. 그리고 자꾸 조용해지니까는 이 감각적인 체험이 있을 땐 도리어 이것이 분심이 됩니다.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아닐 것 같으면 무슨 예언을 들었다든지 또는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땐 도리어 분심이 돼요. 분심이 되기 때문에 이 관상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이것을 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. 다 멀리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. 이것이 우리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. 관상 기도, 아까 오신 그 기도부터 시작이 돼요. 오늘은 여럿이서 했기 때문에 여럿이서 할 때는 이 관상 기도가 잘 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은총이 더 많기 때문에요. 그래 혼자 할 때는 잘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항구성이 필요합니다. 끈질긴 항구성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무슨 맛이 있어야 계속을 해야 되는데 맛이 없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시간 낭비인가 이 유혹이 대단히 크게 옵니다. 나는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. 허나 계속 하셔야 됩니다.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 느낌에 관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은 그냥 당신께 드렸습니다. 하고서는 그냥 앉아 계세요. 잡념이 생겨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. 저는 요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참 오늘은 제가 기뻤습니다. 내 집에 가는 것 같았어요. 왜 그랬냐면 딴 데서는 이 정화 성화 해가지고 물론 관상적인 가르침이지만서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이 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집이 관상인데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온다니까 내 집에 오는 것 같아요.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상이 피정이기 때문에요. 그럴 때는 활동을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나가기 전에 물론 관상 1시간씩 꼭 하죠. 아무리 생활이 바쁘다 하더라도 관상 아침 저녁으로 1시간은 이건 제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합니다. 제가 어저께인가요? 어저께 왔는데 다른 성당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. 그러고선도 1시간 아침 저녁으로 이 관상 1시간씩은 꼭 해야 됩니다. 그 힘이 없으면 전 생명이 없는 겁니다. 나가서 입으로 떠드는 것이지 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. 그렇게 바쁠 때는 깊이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1시간은 그냥 드립니다. 예수님 성체 앞에 가지고 예수님 이 1시간 동안 온전히 당신 시간이니까는 내가 당신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날 좀 막아주세요 합니다.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내 생각이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. 또 내가 싫다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. 왜? 하나님께 드린 시간입니다. 하나님 좋으신 대로 이 1시간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내가 잡념이 생기다든지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잡념으로 잡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른 잡념이 자꾸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는 일단 드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이 관상 생활입니다. 그리고 나갑니다. 나가서 할 때 내가 말을 잘하든지 말을 못했다든지 그 피정에 오신 분들이 다 기뻐했다든지 이거는 내가 관리할 일이 아닙니다. 내가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할 몫을 하고 나서는 이건 하느님의 몫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변변치 않은 제 그 테이프를 통해서도 역사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맡아서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어느 사람에게는 또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. 그래서 이 관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. 왜 대단하냐면 관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푹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힘에 젖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활동을 통한 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.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참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활동 생활이에요. 그러나 관상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
하느님과 아주 가까이 관상 생활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그 힘으로 나와가지고 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. 뭐 성령 체험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요. 그래서 이 관상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이 기도회 회원들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수도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수도 생활에는 마찬가지. 그래서 그 방법이 다 달라요. 시간 관계로 이번에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서도 그야말로 큰 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정에서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느냐. 이 방법이 다 다릅니다. 아주 참 아름답게 합니다. 그분들은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지하게요. 애들들 다 큰 다음에 키워놓고 다 이 수도원에 가실 것을 아주 마음으로 결정들을 하셨어요.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는 굳이 봉수수도원이나 그런 데 가지 않아도 평신 들어서도 그 관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관상 생활을 깊이들 하십니다. 그래서 지금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도 그 성신의 일에 드실 분들이요. 일에 드실 분들, 독신으로 계신 분들,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, 물론 수도원에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죠.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신청서에다가 독신이라고 써주세요. 독신이라고 써주시면 그분들은 따로